재밌죠? 원래 남 망한 얘기 들으면 재밌어.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한번 봐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이 마음 있죠? 이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원래의 성경적 원뜻은요, 생각입니다. 생각.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생각. 이게 변화를 받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있어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이 변화를 받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그때서야 분별이 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재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는 재정 뒤에 약한 사단 만몬, 이 경제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만몬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 이것도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옛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때 이 심령의 원래 성경적 원뜻이 뭔지 압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옛 사람이고,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 지으심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인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만몬에게 장악됩니다. 그럼 만몬은 우리를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공격한다. 하나님도 우리 어디에게 말한다고요? 생각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한번 봐보죠. 9절과 10절도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재갈 물리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것, 이거 다 옛사람이다. 벗어버려라. 이러면서 놀랍게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 곧 드러날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 새롭게 지식. 여기는 지식이라 말했죠. 지식 맞나요? 여기는 지식에 새롭게 한다. 이 지식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인드라 소리 들어봤어요? 마인드. 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지식입니다. 예, 우리 마인드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인드, 이거 나의 마인드야. 저 사람의 마인드야.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어떤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을 다루고 하려면요 반드시 이 생각이 새롭게 돼야만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비커거든요. 비커. 여러분 비커 알죠? 비커. 비커에 여러분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비커에 여기 뭐 넣나요? 깔때기 넣는 거 아시죠? 깔때기. 비커에 깔때기 넣어가지고 여기에 일단 뭐를 다 담아서 깔때기에 한번 걸러지면은 요거는 완전히 깨끗한 게 나오죠. 이렇듯이 이 비커, 이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9절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 안에 깔때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깔때기로 쓸 거예요. 자, 첫째,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뭔 된다? 참되며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는 거 기림이 되는 거 기림은 뭐예요? 이거는 기념이 되는 거 이 뜻이거든요. 그래 이게 8가지가 생각의 깔때기인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의 깔때기 안에 일단 다 어떤 생각이든 다 집어넣어요.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생각에 깔때기를 넣고 참된 것인가? 깔때기 안에 넣고 그러니까 이 깔때기는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참된 것인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경건한 것인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지금 나에게 생각이 이게 정결한 생각인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일인가? 이 8가지가 깔때기 기준으로 딱 두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이 깔때기에 다 집어넣고 잠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결과가. 이러면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분열된다.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생각에 깔때기를 까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마인드,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되려면 이런 부분. 그러면 어디에 생각이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이 만몬을 거절하라면 거절하는 거, 이런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여전히 만몬이 주는 거, 어떤 거, 인색한 거, 만몬이 주는 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만몬이 주는 거, 꽉 빚진 삶에 눌려서 하는 거, 만몬이 주는 거, 아주 부정직한 삶을 돈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걸 계속 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생각, 마인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성부예요. 그러니까 성부 아니면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지 않는 사람,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선교사님 같은 분, 이런 사람을 성빈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모두가 돈 버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성부예요. 여러분, 성부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라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부지런하게 돈 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한다고요? 성공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돈을 벌면 나중에 되면은요, 그것이 어떠냐? 네, 작지만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욥기서 8장이죠. 욥기 8장입니다. 7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거 제가요, 액자로 걸어놓고 망한 사람이에요. 저걸 교회에서 부석으로 쓰는 거예요. 부석. 여러분, 저 일이 저렇게만 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저 문구만 주면 안 돼. 그 앞에 문구하고 같이 줘야 돼요.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너를 어려운 초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여러분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 녹록한지. 내 힘으로 하면은요, 그저 이빨 벌어보면 5천만 원이면 순수익 5천만 한 달에 벌면 이빨입니다. 내 힘은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 얻을 통로를 열 때는요, 이것이 놀랍죠. 몇십억, 몇백억으로 갚버려요. 열려버리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벌면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고. 근데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돼요.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라. 이게 하나님이 늘 경제 영역 안에 말하는 거죠. 네 마음은 청결하고 너의 모든 행동은 정직하라. 너의 마음의 태도는 청결해야 되고 너의 행동은 정직해야 되고, 이 끊임없이 그래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목사님 회원편 바꾸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들어가야 볼 때마다 그렇지, 정직해야 돌파가 일어나지 이러는데, 제가 저걸 그냥 걸어놓고 제가 이랬다니까요. 광신자였다니까요. 제가요. 여러분 광신자 알죠? 광신자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미쳤다 이 뜻이에요. 광신자를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말했냐면 바람직한 목적. 이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 이것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쳤다, 광신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A라는 농부가 있고 여기 B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A라는 농부가 광신자인 거예요.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에요.
바람직한 목석이 풍성한 수확이기 때문에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려야 돼요. 비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은 안 뿌리는 거예요. 왜? 강신자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강신자가 완전히 반대거든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고 수고해야 내가 그게 물 주고 그게 햇볕 줘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이 강신자는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씨를 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또 있다 이렇게. 이게 강신자라는 거죠. 자, 바람직한 목적, 검찰 개혁. 이 바람직한 목적이다 이러면 합당한 수단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강신자가 아닌 거예요. 합당한 수단이 따라오지 않을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바람직한 목적. 이것을 여러분이 뭔가 나는 바람직한 목적 성부 이렇게 하면 합당한 수단이 따라와야 돼요. 정직한 것, 정결한 것, 부지런한 것 이게 따라와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에게 광신자가 되지 말아라. 나는 성부를 축복한다. 성부. 버는 방법이 정직하고 써는 방법이 정직하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몬입니다. 만몬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실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속부입니다. 세상에 사는 속부의 삶. 이 세상 사람의 사는 속부의 삶을 너희들은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만몬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속부가 뭔지 계시가 임하는 거.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속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모두 같이 읽을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는 거죠. 어떻게 축복했냐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사람은 창고가 있었어요. 이만한 창고가 있었어요. 이 창고를 하나님께서 꽉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창고, 이 사람의 창고를 꽉 채워줬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죠. 오늘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심중에 생각하니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꽉 찼다. 꽉 차면은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면 넘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이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내 창고에 꽉 찬 것보다 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빈들 보냈잖아요. 여기 선교사들 보냈습니다. 목사님들 보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지어라, 병원도 지어라, 유치원도 지어라, 학교도 지어라. 다 돈이에요. 하나님 일하려면요 다 돈이에요. 진짜 돈 없이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나 돈 없이 된다. 누군가 주겠죠. 지는 돈 없어도. 그죠? 선교사 가끔 그런 말 해요. 나 돈 없어도 하나님. 내가 막 눈을 막 아리를 내가 봐버립니다. 선교사님 돈 없어도 되겠죠. 우리 같은 사람 뼈가 빠지죠. 내가 우리 같은 사람 돈을 벌어서 주지. 그럼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내가? 솔직하자 좀. 우리가 솔직하게 돈 없이 하나님 일하는 거 어려워요. 전도하러 나가도 전도지 찍어서 나가잖아. 그것도 다 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엄청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넘치는 거 사실요, 이 넘치는 걸 일로 줘야 돼요. 넘치는 거. 이 넘치는 까지 다 먹어보면 안 돼요. 넘친다 이 말은 우리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고 더 많이 넉넉한 거, 이거를 좀 이쪽으로 성빈 쪽으로 이쪽으로 선교사한테 교회에게 좀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할 텐데 지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고민할 날이 온다니까. 빚 다 갚아보고 집도 생겨보고
이런 시점이 저한테도 왔고 여러분도 올 거예요. 이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창고 꽉 찼네.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재물이 들어오네. 이런 시점에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소출을 풍성하게 했네. 심중에 생각하기를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쩔까? 어쩌기는 교회 줘야지 이러면 될 텐데,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창고를 부수고 나는 큰 창고를 이만하게 지어서 이렇게 말하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네 성부 되면은 그의 교회를 세운다며. 그래서 내가 성부 되도록 엄청나게 축복했더니 창고를 부셔버리고 네 혼자 여러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 계획을 짜냐.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뒤통수 맞는 느낌이다. 내가 니한테 쏘은 느낌이다. 내가 이런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 이빨 받으셔서 하신 말씀이 20절과 21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꼴을 딱 보고 있다가 저 넘치는 거 그 교회에 좀 주면 좋겠는데, 아, 저 넘치는 거 선교지에 좀 가면 좋겠는데 저 넘치는 거를 지 다 먹으려고 하네. 그래서 네 어리석다. 너 여기에 창고에 창고마다 꽉 채워놨지. 너 오늘 밤 죽으면 어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 창고 짓는 모습은 이겁니다. 아파트 한 채 사고 돈 주면 또 사고 돈 주면 또 사고 돈 주면 또 사고. 하나님 보다 못해가, 야, 아파트 세 채 뭐 할래? 아, 제가 하고요, 아들이 하고요, 딸 하나 하고요, 하나는 노후 대책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창고 짓는 모습. 네 죽으면 아파트 3개 누구 거 되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1절이 속부에 대한 정의를 말했는데 그 정의가 뭐냐?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예, 큰 창고 짓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부요하다.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묻는 거죠. 제가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이래 살았으니까. 미진아, 너 오늘 밤 죽는다. 너 그 빌딩 누구 거 되냐? 이 집만 똑같은 내 빌딩 샀으니까. 사실은 제가 말하기가 좀 뭐한데 그 빌딩 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한 감동을 준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빌딩을 도네이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순종 잘하는 거 아시죠? 이러고 바로 사청 병원 나가 이랬어요. 그래서 병원 내보내고 큰 사청 한 층 전체를 다 비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보낼 때 그냥 내보냈겠어요. 인테리어 비었다, 뭐 예를 들어서 다 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단체한테 너네들 들어와, 공짜로 다 써. 그리고 내가 옆에 빌딩 100억짜리 사면 이거 너네들한테 도네이션 할게. 이래서 지금 국제 선교단체에 그 지부에 보면 우리 옛날에 내 빌딩 그 주소가 적혀 있다니까. 그 옆에 빌딩 못 사고 경매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딜을 하려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만큼 순종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 아, 참 나는 왜 그래 사람이 약삭 빨랐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전체를 요구했지. 그 사청 하나를 요구했어요. 그래도 사청했다는 거지. 나는 엄청 위로받고. 자, 하나님이 네, 아무튼 그거 그냥 남의 거 됐습니다. 지금 그거 묻는 거죠. 그 빌딩 누구 거 되냐? 그 빌딩 사실 그거 없어도요 돈 꽤 됐었거든요. 그거 줘도 됐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운 거죠. 뭔 찐한 감독 받았는데 순종 안 할래 하는 게 뒤가 찝찝하고, 네. 괜히 좀 또 찝찝하고 뭐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죠. 사촌이 나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니는 설정 눌러가 될 나가 아니다. 네. 니는 그냥 푹 잠가야 된다. 이게 애가 약삭 빠르고, 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한 절반 좀 하고는 뭐 잘했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10년까지 갈 일이 아닌데 이 10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면서 후딱후딱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그 빌딩 누구 거 돼?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 오늘 죽으면 누구 거 돼? 이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아들 거 되지요. 남편한테는 안 주고 싶죠. 우리 아들 거 되지요. 네. 법적 상속이 될 겁니다. 네, 남편 거 되거나 부인 거 될 겁니다. 아이고, 참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좀 좋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축복했는데 이 축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만일 너희들만을 위해서 쓰면 그 재물은 가지고 너네 아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재물을 다 뺏어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적 재정 원칙 들으면요, 기분 좋은 건 뭐냐면 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욥기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욥기 2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7장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때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래도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14절 읽을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삭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야, 너의 자손이 암만 번성해도 그 음식물로는 못 배부른다. 네가 아무리 은을 티끌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고 그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는다. 이게 속부의 끓을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줄 것이다. 아,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의인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좀의 이해가 되더니까 더 봐보십시다. 미가서 6장 10절 1절,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해요. 그래서 속부, 이때 이 부자는요, 성부가 아니고 속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서 말할 때 악인을 속부로 바꿔 읽어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부자들 속부는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악인, 거부자, 속부들은 불의한 재물을 얻고 가증한 에바를 쓰고 부정직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 두 번째 속부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나요? 두 번째 속부의 정의를 부정직을 말합니다. 부정직. 왜? 속부의 주인은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항상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유하게 살고 부정직하게 거짓 저울추를 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거는 속부의 결과를 말하죠. 속부의 결과. 그러므로 첫 번째 병을 보내겠다. 두 번째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끝내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참 이 결과가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낙심한 자도 소망으로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오히려 병을 보내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오히려 재물을 뺏어오겠다. 그러므로 너는 병들 것이고 그러므로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감춰놓은 것까지도 내가 칼에 다 붙일 것이고 씨 뿌려도 수수 못하고 감람 열매의 기름 못 먹고 포도의 술을 못 먹는다.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패스워드예요.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해 안 되지만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16절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해되게끔 했지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였다. 이 이유를 또 설명했어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이 두 가지로 항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 바알 신을 섬기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 너희들의 완전히 주인이 맘몬이니 그러니 내가 이 두 가지로 항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버리고 완전히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찾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로 찾습니다.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점잖하게 애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된다 했지 이놈의 새끼가 막 또 그러면 몽둥이로 바로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랑하면 몽둥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오므리 율례 아합의 집의 전통과 예법을 따라가는 그런 맘몬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니 그러니 내가 이 두 가지로 항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걸리면요 돌아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돌아옵니다. 저 보세요.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쓰시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는 방법, 마지막 방법, 이것은 앞으로도 쓰실 겁니다.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신 방법입니다. 기근 보내는 거, 병 보내는 거, 전염병 보내는 거. 하나님은 이 방법이 가장 잘 통하거든요. 아주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순해. 난 이 두 가지가 다 왔어. 한 번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도 있고 성깔도 있고 한 번 한다면 뿌리를 뽑는 끝장 보는 이런 성격도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어떠냐. 저거 그냥 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교회 기도하잖아요. 저 말씀 전하잖아요. 내가 말씀 딱 전하는 시간 7시부터 우리 어머니 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고 돌아가서 숙소에 엄마 다 끝났어요 하면 기도가 끝나요.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저를 누른 거예요. 이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목사님도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막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시야가 넓어요. 그 큰 교회에서 막 넓게 이렇게 보면서 정직하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하고 눈이 딱 맞는 거죠. 그러면서 막 정직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할 때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러는데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장로님 죄송해요. 또 정직하라. 이게 눈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또 설교 딱 하다가 예를 들면 3번 딱 맞아서 정직하라. 이러면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정직하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지금 누구 보는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진짜 놈들 다 보게 진짜. 경리가 내 친구였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이중장부 했거든요. 그 내가 내 친구 경리가 또 저 목사님한테 다 일렀나 보다. 내가 그렇다고 일러도 그렇지.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 앞에 아주 그냥 눈을 맞추면서 3번씩이나 딱 찍어가 정직하라 이러면은 내 기분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 친구가 다 일러줬나 보다 생각하면서 에휴 진짜 그렇다고 표적 설교를 하시냐 사람들 앞에 이거를 다른 사람은 까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진짜 표적 설교를 해가지고 전체 앞에서 이렇게 날 창피를 주나. 여러분 제가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뭔지 알죠? 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감각이 묻어진 거죠. 그게 말씀 앞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죽다는데 가버렸어요. 속상해. 그냥 행 하고 일어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진짜 너무하지 이러면서 전했어요. 네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나? 이러니까 내 친구가 야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쏟아붓는 축복으로 말씀하시더라. 우리 친구 눈에는 오늘 김미진에게 하나님이 쏟아붓는 구원의 말씀이고 나는 그것이 그렇게 못 받았는 거예요. 난 창피해서 말 못했다. 나도 부정직한데 어떻게 얘기하냐. 너 오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날이다. 우리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 안 했나? 안 했다. 그러나 이러고 나는 고신사대니까 성경 봐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데 그때마다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정직이라는 눈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럼 안 되겠다. 오늘 찝찝한 날이다 내가 이렇게. 그때는 제가 어려서 성경으로 점을 많이 쳤어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 한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폈는데 중간에 잠언서 21장 5절이 딱 펴진 거예요. 5, 6절. 뭔지 알잖아요. 부정직한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 어머 놀래라 이렇게. 어머 놀래라. 그런데 내가 어머 진짜. 근데 이제 더 찝찝해진 거죠 이제. 그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찝찝하다 이래가지고 제가요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속죄제물 이런 거 있잖아요. 속죄제물. 그래가지고 한 1억씩 넣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속죄제물이니까 한 1억씩 넣고 이제 헌금하고는 이렇게만 하나님 속죄제물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만 뭐 부정직했습니까? 이 속죄제물 이거 부정직하게 돈 버는데 하나님 이거 선교에 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선교에 쓸 거잖아요. 내가 선교원금을 속죄제물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썼어요. 내가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죽을 짓 했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더 완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 1억 이런 현찰을 헌금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헌금을 하면요 어떠냐 어썩해집니다. 어깨가 어썩해지고 제가 다 탕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부정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봐주는 거예요. 이 고진사대 하나님이 쓸 계획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어떠냐 먼저 내 모든 재산을 칼에 다 붙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망해도 망할 수 있나 만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도 어떠냐 온데 돈 빌리고 온데 어떻게 하시든지 일어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바로 불치병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불치병 딱 오면요 의지가 꺾입니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꺾여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어떤 가족이 병들었다 이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 이러면 막 해보려는 게 의지가 팍 꺾이는 거예요. 내가 탁 꺾이더라고. 더 이상 뭐 할 힘이 없는, 왜? 불치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 왜 불치병 줍니까? 왜 줍니까? 왜? 처음에 이렇게 들이대다가 나중에는 고쳐주세요. 주님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배고파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왜? 눈물은 힐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음성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게 또 회복되고 회복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이 방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신다. 네. 그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진하게 나에게 경고하신 건데 그걸 못 받은 거죠. 네. 목사님들은요 표적 설교 안 해요. 표적 설교 안 하는데 내가 못 받는 거죠. 뭔가 내 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표적 설교를 했네 마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목사님 욕을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상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또 봐보죠.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뭘 봤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만몬에게 걸린 거 봤지요. 그러면서 부자가 그런 속부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봤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는 거 19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과 재물을 날리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버려진 거죠. 이 부자가 그러니까 그 거지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그 속부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는 소리 다 알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26절에 지옥과 천국 사이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때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구합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유는 28절에 내한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죽으면 다 이 고통 받는 데로 오니까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정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나처럼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좀 돌보고 잘 살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때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부터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부터 들어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랍니까? 같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건함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에 깨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천국 지옥 보고 와가지고 천국 지옥 받다 하더라도 안 받는다. 그만큼 너희들이 완악하다. 받는 사람은 어디로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돈을 어떻게 썼느냐? 부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안 쓴 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봐보십시다. 돈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계속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25장 보죠.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아시죠? 예, 쭉정이와
알곡을 하나님이 같이 둡니다. 예수님 보고 뽑아라는 게 뽑지 마라. 절대. 쭉정이 뽑다가 알곡 다친다. 놔두라.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 뽑혀나갈 쭉정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이러니까 이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말씀에는 오른편에는 양이인데 그 사람 쭉정이고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모른다고, 이 사람은 왼편에 있는 염소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먼저 겪습니다. 자, 다 오른쪽에 서라, 왼쪽에 서라 이러면서 다 갈라가지고 이쪽인 다 천국 가라, 이쪽인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앞에서 지금 복도를 내가 이쪽에 지금 오른쪽 약물이 천국 가고, 자 이쪽에는 자 염소물이 이제 지옥 가는 물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딱 갈라지거든요. 이게 사실을 했을 때 왜 우리는 천국 가는가 보면은 34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언제부터 있다? 창세로부터 있다. 이거 받아라. 의인들이 말하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른편 얘기 좀 합시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기분 어때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러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 돌봐주지 않은 적 없는데요. 이러니까 45절 중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 천국 지옥 맞나요? 여러분, 자 질문 있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사람 돌보면 천국 갑니까? 안 가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왜 하셨냐면은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헐? 내가 영생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 갑니까? 질문했더니 왜 돈 얘기를 하실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와에게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사탄 따먹어라. 지금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는 삶 안에서 항상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죠.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만몬이 주인인 이 청년, 부자 청년, 이것은 네 건데 인색하게 만들었어. 이거 왜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니? 빨리 예수를 떠나가. 빨리 예수를 떠나가. 그러니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주인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난한 자한테 줬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돈이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몬은 주인을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탐심을 넣어주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면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거.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나오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 교회가 나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천국 가면 좀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천국 가면 다 가면 좀 좋겠어요. 그날에 안 보이는 장로들 많다니까요. 그날에 안 보이는 목사님들 들어 계신다니까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믿음으로 산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데 첫째, 믿음은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 이게 굉장히 크다. 이 누구겠어요? 목사님 영적 권위 크죠. 장로님 크죠. 권사님 크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자동적. 뭐라고요? 자동적이지 않다. 영적 권위가 크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목사님이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로 권사라고 하더라도 영적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 박사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직무는 맡겨졌겠지만 전혀 믿음 없는 목사, 전혀 믿음 없는 장로, 전혀 믿음 없는 신학 박사, 전혀 믿음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누가 자유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나 10년 됐어. 나 20년 됐어. 30년 됐어. 나 모태 신앙이야. 이거 신앙의 연수가 모태 신앙이 됐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돼도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태 신앙이고 50년 됐지 모르지만 갓 신앙생활하고 1년 된 사람이 훨씬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말씀을 무지 많이 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압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장로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고 많이 하고 목사로서 수고 많이 하고 우리 장로들 진짜 수고 많이 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장로를 존경해라 이랬을까요? 네. 장로를 존경해라. 그러나 말씀 맡은 자는 배나 존경해라. 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장로 해보니까 녹록잖아요. 진짜 엄청 돈도 들어가고. 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엄청 돈도 쓰고 이래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지옥이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것은 목사님도 믿음, 장로님도 믿음, 권사와 평신도도 믿음이지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죠. 한 번 더 보죠. 누가복음 3장에 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사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요한이 있어요. 요한, 세례 요한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재정부흥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에게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했죠. 그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걸 지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이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해라.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오고 세리들이 오고 두 번째 세리들이 오고 그 다음 군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떠냐면 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한테 묻는 거죠. 그게 10절에 뭡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랬더니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대답이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지옥 천국을 얘기하면서 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리들이 또 왔지요. 12절에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장철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답이 뭡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너희들은 부정직한 것 속부의 삶 청산해라. 군인들이 왔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강탈하지 말고. 이 몽땅 지옥을 얘기하면서 돈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은 주인을 바꾼다. 돈은 완전히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속부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그게 뭐냐? 병 보내고 너희들 재물을 칼에 다 붙이고 너희들 자식도 그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 될 거다. 그때는 제일 먼저 새벽 기도가 회복되죠. 병 걸렸으니까. 새벽 기도가 회복되면서 막 믿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으로 풀어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한 구절 또 봐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볼까요? 재밌죠? 네, 17장 9절 한번 볼까요? 17장 9절 만물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너무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내 마음을 믿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기준점입니다. 이것만 정의이고 이것만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저는 제 마음을 생각하면요.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는 내가 너무 점수를 우아하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착각, 나 고신 4대, 성경 300도. 나는 그리고 성금도 최소 30%. 그리고 하나님 50억짜리 건물 넘겨라니까 4층 다 비워버려. 이러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말씀 기준점 전체에서 딱 보면 나는 속부 부정직한 사람 이런데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불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거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이거는 뭐냐면 중심을 살핀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는 뭡니까? 깊은 숨은 동기 이것을 시험한다. 너의 그 심장 안에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나는 보응한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 경고하는 것은 부정직하지 마라. 이걸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계속 경고합니다. 잠언서 한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이죠. 잠언서 28장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고리대금업 하지 마라. 이 말.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가장 병폐가 뭔지 압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돈놀이 하는 것.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돈놀이해서 교회가 깨지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권사님 믿죠. 장로님 믿죠. 그리고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들이면 더 믿죠. 이러다 보니까 돈을 1억 빌려주고 이자를 2% 받습니다. 월 200만 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일어나가 교회 문제가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한 별리로 네 재산을 늘리면 나는 의인에게 네 재산을 뺏어서 언젠가는 넘겨줄 것이다. 이 중한 별리를 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도 있고 이것은 신명기도 있고 이거는 느헤미야도 있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에는 피 흘리는 살인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중앙 몰라서 여러분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중한 별리로 사람을 압제하는 고리대금업은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또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09편도 한번 봐보십시다. 11절. 시편 109편 11절. 읽어볼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그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의 후대 그의 아름다운 이름은 지워지게 하소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떠냐면 이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을 그 자녀 손까지 하나님께서 손대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재정학교 온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 중에 많은 상담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부이자.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았는데 지금 너무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는 원금만 갚아라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산하는 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결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와져야 되겠어요. 잠언서 13장 22절도 보죠. 시간만 있으면 이거 계속 찾을 수 있어요. 22절 뭐라 그래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성부입니다.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상속되어도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줄 것이다. 19장 14절 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어디서부터 온다? 조상에게. 그 하나님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재물로 자녀에게 흘려줘야 됩니다. 만일 속부의 재물로 자녀에게 흘려준다면 하나님이 너의 그 속부의 재물로 네 자식이 배부르지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NCMN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직접 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NCMN에 오셨을 때는 중풍이 걸려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300억의 유산을 줬대요. 처음에 나는 200억이었는 줄 알았는데 300억이라 수정해달라 그러더라고요. 300억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은 뭐 간호사만 막 40명, 의사 막 40명인지 막 이래가지고 병원이 꽤 준종합병원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물려준 걸 가지고 어쩌저쩌 잘해보려고 했는데 돈 300억 넘어가고 병원 넘어가고 사는 집 다 넘어가서 월 500에 월 20만 원짜리를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다가 중풍 걸려버렸어요. 그게 수술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더라고요. 그래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재산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 재산이 내 때에서 왜 위에 부모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자식들이 다 말아먹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가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녀가 망한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을 가져도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부의 재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시편 73편 한 번 더 보죠.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속부를 망하게 한다는데 속부 안 망하는데요. 속부가 너무 잘 사는데요. 속부는 돈이 자꾸 많아지는데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이걸 지금 말하는 그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2, 3, 4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해지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보니 하나님은 속부가 망한다 그랬는데 이들은 속부인데 재물은 불어나고 더 편안하게 보이고요.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나고 내가 미끄러졌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냐, 걔가 죽을 때는 잘 죽었겠지, 그 말로는 그렇지 않단다. 그 말로를 보여줄게. 17, 18,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습니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겠다 이것도 100% 일어납니다. 근데 심판하겠다 이것도 100%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진수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진수. 다른 종교는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닦아야 돼요. 유일한 기독교만 어떠냐면 죄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오늘 내가 완전히 그냥 살인을 한 살인죄라 하더라도 내가 살인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예수의 피가 나의 이 주홍 같은 죄를 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합니다 이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진수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가 다 이뤄놓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속부로 있잖아요. 근데 오늘 속부 말씀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게 속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속부예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다. 그럼 나 부정지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속부가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을 믿지 말라니까요. 말씀의 기준에서 보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이 두 개에 들어간다면 속부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져버리는 거죠. 아버지, 저는 돌이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겠습니다. 부정직한 삶 계획 세워서 끊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루아침에 완전히 못 끊어내니까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서 제가 목표를 딱 가지고 언제까지는 완전히 이걸 회사를 정직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뭐 1년에 20, 3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계획을 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부정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 모든 것도 부정직한 거에서 정직한 회사로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색했던 거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부여하며 가난한 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정말로 생각을 바꿔버리고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이게 옮겨져요. 뭘로? 성부로 옮겨져요. 감사한 건 뭐냐? 속부로 내가 살았지만 병들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속부로 살았지만 내 재산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속부로 남아있는 이 재산을 보존하세요. 그래 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재산 들고 성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속부의 자리로 계속 있다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어려워지는 걸 제가 많이 목격하거든요. 오늘 이 속부 메시지는 사실은 굿뉴스예요. 왜냐하면은 병 안 들었고 재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굿뉴스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또 한쪽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가 주님 앞에 손을 좀 들면서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아버지 속부입니다. 모두가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의인으로, 아버지 성부로 아버지 저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